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사무엘상 16장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그 폐위가 저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결정적인 부족함이 있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일에 자격이 없으므로 폐위당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울에 관한 문제이기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성경의 깊은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당한 신앙의 행보나 또는 본질이나 그 내용들을 이제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 다윗은 사울과 달리 이제 인간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 나은 사람을 뽑아서 또 하나님의 정당한 신자 노릇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사울에게서 보였다면 다윗에게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를 택하실 때 간섭하여 다윗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준수하다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나 첫 아들 엘리압을 데려왔을 때 사무엘이 마음에 과연 그 마음에 좋게 보았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해서 말하자면 우리 사람이 보는 판단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미 보였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름다워서 준수해서 뽑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것은 다음 장 17장에 골리앗과 싸울 때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겨서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맞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애띠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뻤겠죠.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보고 업신이 여겼던 것입니다. 이 어른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은 처음부터 그 자격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장면은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신정 국가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면 그것이 법입니다. 공인받는 그 절대적인 그 방법인데 다윗은 말하자면 몰래 비밀리에 그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비밀리에 왕위에 오르고 실제적인 왕 사울은 그 하나님 앞에는 폐위를 당했지만 실제로 권자에서 내려오는 데는 아직도 오래 걸립니다. 그 내내 다윗은 그 사울 밑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여기가 사무엘상 16장이고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고 사무엘하 5장에 가야 다윗은 비로소 권좌에 공식적으로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그렇긴 합니다만은 다윗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을 거닐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인정받았으나 왕이 되는 기간까지 너무나 긴 시간을 현실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왕이지만 왕의 권세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인생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약속을 갖고 있으나 이 현실 속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말하자면 하나님 모르는 세력과 질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천하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 그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그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어 나가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말하자면 그가 사울과 비교하여 참다운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답을 내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 생애 속에서 더 많은 우리 신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가시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문제가 이겁니다. 시편 105편 구약성경 879페이지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제가 개정개혁판을 읽고 있습니다. 크게 내용이 다르진 않은데 약간 서술에 조금 더 편하게 해서 이게 조금 더 쉽습니다. 기회 있을 때 바꾸시게 되면 개정개혁판을 바꾸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걸 쓰기로 했습니다. 우린 요셉의 생애를 압니다. 요셉이 어려서 17살에 그 무렵에 꿈을 꾸었죠. 밭에 나가 추수를 했는데 자기가 추수한 단에 그 형들이 추수한 그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또 꿈을 꿨더니 자기에게 11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게 그의 야망이었거나 그게 본인의 의도했던 소원이었다면 형들에게 그걸 발설했을 리가 없죠. 근데 본인이 보기에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꿈을 꿨으니까 아마 밥상머리에서 재미삼아 얘기를 했을 겁니다. 형들한테 미움만 샀죠. 그런데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그가 애굽으로 종살이를 가고 또 무고를 당해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기 그 옥살이 하는 내용인데 그 발이 족쇄에 채여져 있고 그리고 그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아주 중죄인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19절에 보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해서 이 생애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그 내용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이 그 총리가 되는데 그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그저 그 꿈 하나 해석한 것으로 요행이 그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총리직을 수행할 만한 실력이 갖추어져서 총리를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대로 보시면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가 주관자가 되고 소유를 관리하고 신하들을 다스리고 장로들을 지혜로 교훈하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것들이 다 이런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요셉의 생애는 말하자면 우리 신자들의 생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이 다른 무엇과 짝할 수 없는 귀하고 영원한 약속 속에서 그러나 세상의 이 위협과 적대감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과 방불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애가 헛되지 않은 것은 여기 요셉을 가리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는 것 같이 신자들의 생애도 요셉과 방불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의 주도적 간섭과 교훈 속에서 자라나 말하자면 영광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실력으로 완성되어 설 것을 가르치는 셈입니다. 이 문제는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예수님 자신의 생애로서 이렇게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리면 우리 모두는 구원 문제에만 집중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또 한 부분은 그가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사는 생애를 인간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의 백성된 인간의 참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그의 생애가 가지는 하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삶의 모든 정황에 우리 인간과 방불한 조건 속에서 살아 말하자면 대인관계라든가 사회관계라든가 삶의 여러 경우들 죽음, 기쁨, 잔치에도 가시고 장례에도 가시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시고 또 누구를 돕기도 하시고 하는 모든 삶의 우리의 실존적인 정황들을 살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그의 백성의 참된 인간상, 그 인간의 복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주께서 뭘 하셨느냐 하면 여기 오늘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자 하나님이신데 굳이 무슨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할 일이 있으랴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한 인간으로 살았을 때, 그 결국은 알지만 그 운명을 안다 할지라도 그 운명이 아직 현실이 아닌 약속의 과정, 믿음의 과정을 건널 때는 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그때 우리 조건상 또는 실력상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했나 기억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그가 실제로 죽음 앞에 성부 하나님과의 그 분리를 고통스러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말 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 참여하셔서 그런 고통의 자리까지 가신 것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십시오는 그가 당하실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실제 체험한 자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그 말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만 자꾸 생각합니다. 선택의 문제요. 그러나 지금 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건 뭐냐면 순종은 말대로 하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말대로 그 과정을 그 일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무슨 고난을 받으셨느냐 그러면 우리 인생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죄의 공격을 받으며 죄의 유혹을 받으며 인간의 연약함을 그가 겪으시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그러니까 그걸 순종으로 그걸 감수하셨고 그 감수 속에서 순종을 또 더 깊이 배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하는 것을 배웁니다. 순종을 하여 이 과정을 감수한 것으로만 순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을 동참하심으로써 그 고난을 통하여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신자들을 위한 모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후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는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면서 그는 분명히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걸 겪으셨고 승리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모두 대표하는 것이요. 첫 열매로서 우리 모두를 그 승리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이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런 약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확인하려는 것은 바로 그 성취와 약속이 현실은 아니기 때문에 신자의 보편적인 신앙 현실은 고통스럽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중요함은 다윗의 생애의 제일 많은 부분이 바로 이 고통입니다. 이 고난. 약속을 갖고 있으나 그 약속의 성취가 현실이 아닌 현실을 살아야 하는 자의 신앙의 갈등이요. 현실적인 그 유혹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만 성경은 말하기를 순종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해야만 하죠? 고난을 통해야 우리는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의 실력을 합니다. 자기의 실력을 합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면 좋은 게 있습니다. 많은 아무래도 경험을 가지고 인생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정답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이제 생깁니다. 사람들은 정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지킬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하거든 기다려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잖아. 그래 괜히 성질만 나빠지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당구를 부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당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왼쪽 다리입니다. 혹시 젊은이들 혹은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요새 당구가 붐입니다. 운동으로 아주 좋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왼쪽 다리를 중심을 왼쪽 다리에 놓느냐 오른쪽 다리에 놓느냐는 천지차이입니다. 오른쪽 다리에 중심을 놓으면 베리는 겁니다. 왼손잡이야 오른쪽 다리에 놔야 되지만 짚는 다리에 중심을 놔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나를 처음에 배우고 당구를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히네루부터 배워서 자세는 없고 째려보는 것만 다 배워놨거든요. 이제 답답하니까 왼쪽 다리에 왼쪽 무릎을 조금 구부리시고 중심을 거기에 짚으세요. 브릿지에 몸을 기대지 마세요. 말을 안 들어서 내가 하도 아니 말을 좀 들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놔두세요. 클 때 지 아버지 말도 안 들었어요. 그죠? 사람은 정말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참말 안 들어요. 저도 돌이켜보면 젊어서 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못난 짓을 했는데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말없이 웃어서 넘겨준 사람이 제일 고맙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기적 같은 이유로 철이 들어야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스스로에겐 어떤 좋은 교훈이 되어 오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게 나다. 이런 걸 배웁니다. 나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게 되죠. 이것이 고난이 하는 일입니다. 환난이 하는 일입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나의 답이 없다.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영화였는지 지금 잊었는데 두 친구가 이런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나면 뭐부터 꺼내올래?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집에 불 나면 뭐 갖고 나오시겠습니까? 집마다 자기 가장 아끼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이것이었습니다. 피카소 그림 갖고 나올래? 고양이 갖고 나올래? 피카소 그림이죠. 왜? 비싸니까. 근데 거기선 그 답이 고양이였습니다. 왜 고양이야? 그러니까 생명이잖아. 이렇게 했습니다. 재밌죠? 그래도 여러분 불나면 피카소 그림 갖고 나오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비로소 무엇이 제일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 소중한 것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오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보편적인 그 신앙의 과정이 이런 고난이라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고난받는 생애나 예수님의 고난이 증거하는 거나 우리 모든 현실을 사는 신자들의 고난이 이게 필수적인 것이요. 이게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는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 얻은 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과 화평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지와 완성이 남아있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허락될 것이라는 우리의 소망과 운명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약속이며 우리 구원의 궁극적 승리의 자리입니다. 거기 어떻게 갈 것이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데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내란 뭐죠? 목숨을 걸고
참는 겁니다. 그 참을 인자가 심장에 칼을 꽂은 것인 것 아시죠? 심장에 칼을 꽂은 것입니다. 인내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정말 심장에 칼이 꽂힌 것 같습니다. 신앙의 현실이 내가 믿는 게 맞는지 아닌지 싶은 게 그게 인내하는 겁니다. 포기하면 그 갈등이 없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그런 책이 있죠. 그 강제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의 하루 삶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잘 견디다가 드디어 포기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뭐 끝이 없으니까 매일 뭐 최악의 상태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영양 결핍에 또 뭐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니까 견디다 드디어 포기를 하면 아끼던 것을 아낌없이 사용해 버린답니다. 담배를 다 피워 버린답니다. 담배 한 개가 그 스프 하나와 바꿔 먹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걸 그냥 다 피워 버리고 만대. 그러면 저 친구는 포기했구나. 얼굴이 평안해지고 빙글빙글 웃는답니다. 웃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신자의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오셔도 이렇게 표정이 좋은 사람이 몇 없습니다. 그 웃는 사람은 보통은 아주 단순한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신앙일 때는 뭐 교회 오는 거 기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만 들어가 보면 고단합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 이렇게 표정 좋지 않게 오십니다. 그는 여러분이 진지하게 신앙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어느 날 와서 웃을 겁니다. 마음대로 해라. 뭐 아무러면 어떠냐.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못 가르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최소한 외적인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또는 어렵더라도 마음만은 넉넉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제일 먼저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자기 그 반성과 끝없는 자책에 시달리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놔두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게 다 이거 좋지 않죠. 부정적이죠. 그러나 딱 하나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포기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일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의 증거가 뭐냐면 주무시러 온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죠. 어차피 와서 안 듣고 잘 건데 뭐 때문에 열심히 오시나 생각할수록 기이하고 놀랍고 우리 인생을 우리 혼자 책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본인은 확신하고 있지 않고 내가 확신하는 거니까 너무 부러워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와 연단이란 경험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압니다. 겪어보면 압니다. 세상은 그렇구나. 나는 이렇구나.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소원들은 내가 의지적으로 이해하여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으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보다 큰 증거거든요. 그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이 실패할 리는 없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구나. 이런 말씀들로 이제 힘을 얻고 더 견디고 나아가고 어느 날 뒤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약한, 믿음이 약한 이들이 무슨 질문을 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때 여러분들이 답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꽤 이렇게 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 특별히 영혼 깊은 곳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중간중간에 확인하시게 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일하심의 기이함을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나중에 승리한 것을 알고 요셉이 총리에 앉은 것을 알다시피 그 증거를 제시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승리와 찬송의 자리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감사로 누리시는 그 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 산다는 것에 귀한 것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환난과 고난일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를 깊이고 넓히고 높인다는 사실 또한 믿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우리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저 요셉을 승리케 하시고 다윗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가졌으니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울고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일이 있을지언정 우리의 믿음을 놓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승리로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간섭에 기이한 것도 확인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